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야에서의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죠.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뭐 30년입니까? 40년, 37년 이제 일제 치하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뀌고 또 일제 압제 속에 살았는데 입에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노래처럼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를 또 다듬고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남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의 탈출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민족도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그런 상태에서 민족이 해방된 예는 없어요. 뭐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힘겹게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목적지인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 뭐 가데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는 데는 약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르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됐죠. 그래서 가데스에서부터 이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비옥하고 살기 좋은 것이 갖춰진 완벽한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싸우는 그 장소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지금 뭐 가자지구, 뭐 동지구, 동부지구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조금씩 밀려나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 사람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몇천 년 흘러도 비슷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적과 꿀이는 아주 완벽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면서 맞아줄 수 있었던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뭐 깃발만 딱 꽂으면 여기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면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싸워야만 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출애굽하면서 그동안 뭐 싸움이라고 해봤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면 먹고 따지면 징징징 되면 또 주님께서 주시고, 싸움 한번 안 하고 걸어왔던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요, 이 가데스 앞에서부터 그들이 가야 되는 그곳에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거주민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거주민들이 뭐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뭐 미국이 미 대륙에 뭐 인디안을 막 쫓아서 막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것에서는 이미 7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전투력은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열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데스 접경지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병행 구절 신명기 1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뒤로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면 진격하라,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징계가 가능하겠어요? 참 어렵겠죠. 뭐 자기 식솔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시무시한 7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 원주민들은요, 뭐 싸움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월등했어요, 이스라엘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그들이 성은요 하늘을 찌를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발달된 문화, 또 이 피지컬, 외형적인 거, 또 무기도 뭐 최신식이었겠죠 그 당시에. 사람 수도 훨씬 많았어요. 이런 강력한 민족이 7부족이 있었어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뭐 여위, 히브, 블레셋, 블리스, 글루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쥐어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격하라.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그 땅이 앞에 있다. 진격하라.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 하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믿는 데는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온 민족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기로 선택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에 대한 지리와 뭐 지형, 뭐 군사, 뭐 정보들을 이제 미리 조사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기초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갔던 겁니다. 참 올바른 순서처럼 보여요. 필승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참 똑똑하고 참 영리한 작전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12명이 나가요. 40일 동안. 그 넓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열심히 가나안 지역을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집한 정보를 이제 그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각자 수집한 정보를 이제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한번,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가서 가나안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땅이에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는데 정말 나무랄 데 없어요. 정말 좋았어요. 막 당장 막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나 오늘 이 더군다나 거기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포도송이를 가져온 거예요. 가지 하나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컸는지요. 포도송이가 장정이 둘이 어깨를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죠. 28절에는 그러나 항상 문제, 그러나 28절 상황이 완전히 돌변해요.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신명기에 보면요, 성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높았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의 모습들은요, 그 성의 모습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보고 갑니다. 거기 사는 부족들은 너무나 강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안악자손은요, 정말 생김새 자체가 완전히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결과 보고로 내서 참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 넘어가요. 패배의 분위기. 그 전까지는요, 이 가데스바네 올 때까지는요, 이제 가자. 이제 가나안 가자.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왔는데요. 정탐꾼이 보고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분위기가 패배의 분위기로 넘어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서 모래밭에 묻힐 때까지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그 거친 이 바란 광야, 오늘 이 광야에서 부평지처럼 방황하며 살다가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들이 두 가지밖에 이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크게 보이는 현실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14장 1절, 우리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가나안 앞까지, 가나안 이 앞인 가데스 바네 앞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나 의지한 척 하는 사람이나 다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다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오늘 가데스 바네 앞에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요, 평소에 누구나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믿음 있는 것 같고요. 뭐 성경 찬송가 다 들고 다니고 뭐 예배드리면 다 하면하고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여부는요, 위기의 순간이나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 혹은 갑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고마움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것은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서 있는 이 족속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족속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시작이 누군가, 또 이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매일 하나님을 보면서 살다시피 했어요. 하나님을 옆에 뭐 어깨 동무하듯이 하나님과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들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임한 10가지 재앙, 동해가 갈라진 역사, 매일 아침 나가면 쓸어 담았던 그런 만나, 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낮에는 태양볕 치지만 구름 기둥으로 또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디 갈지 험난한 길 가운데서 방향을 못 찾을 때는 오늘 법길을 따라갈 때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도 경험했고, 그들은요, 눈으로 확인했고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 속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 그들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성막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분명한 하나님 말씀까지 오늘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이고 만나 며칠하게 보내주시고 막 홍해를 가르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막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느껴지고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쓸쓸한 모래바람 속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광야 앞에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요, 너무나 크게 거대하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메뚜기예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사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안을 닫아버리면요, 그 순간 삶에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는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군요. 세상과 나의 관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을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 모세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겠지.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내가 잘나서 참고 잘 갔지. 어떻게 보면요, 이 가느다라다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세상.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원교를 세우시면서 일찍이 그것을 염려하셔서 우리 주원교 이름도 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늘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님과 이 접붙임된 것을 놓지 말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예배 처소가 없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 처소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접붙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막 지금 온라인으로 최대한 접촉점을 찾으려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기초,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 앞에 섭니다. 세상 앞에선 가느다란 그들의 믿음은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느다란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면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부르면서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치는 거. 만나는 사람, 또 뭐 밥을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잠자기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 늘 왼손을 주먹을 쥐고 살았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늘 가는 겁니다. 늘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얘기를,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손재주가 좋은 A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는 70대 정도 되셨는데요. 그에 반해서 B 목사님은 별로 손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 A 목사님이 이제 B 목사님이 이제 A 목사님은 이제 손재주가 와서 컴퓨터도 잘 하시고 뭐 프린터 이런 것도 뭐 잘 하셔요. 근데 B 목사님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걸 못 하셨는데요. B 목사님이 토요일 날만 뭐 교회 준비물을 프린트하다가 그만 프린터 고장 난 거, 안 된 거야. 급하게 A 목사님에게 SOS를 이제 쳐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A 목사님이 와서 이제 프린트를 보니까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막 고치고 있었어요. 막 고치는데 막 뒤에서 B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중얼중얼 그래요.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열심히 고치는데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지금 뭐 옆에 좀 도와주든지 뭐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면 되는데 주님 되게 열심히 중얼중얼 그러시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거의 막 1시간 내내 주위에서 주님 되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는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봤대요. 정말 주님이 이거 계신 건 아닌가? 주님이 옆에 계신 건 아닌가? 그래 믿고 이게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를 고쳤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세상의 앞에선 우리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주저앉은 이유 첫 번째는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당장 어려운 순종보다 당장 쉬운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하기도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은 성벽이 높고 그들은 지골이 장대해서 힘이 셉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맷족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먼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보냈는데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는 이런 건데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요 이 모세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가슴 아파서 후회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과 이제 동일한 사건을 이제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규한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는 뭐 새로운 명령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되풀이될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록할 당시에 모세는 이제 광야 세대들을 다 보내고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세대들을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서 거기서 가나안을 내려보면서 아직 가나안까지는 점령하지 못했죠. 가나안을 내려다보며 구세대들에 통한 교훈을 신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난 이 구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신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대들은 구세대들의 이 과오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난날의 이 가데스에서의 이 사건이 얼마나 뼈저린 아픔이었는지 지난 38년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신세대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제일 먼저가 우리 신명기 1장에 보시면요.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 사건을 당시에 사건을 대한 기록보다 더 상세히 그때 일을 신명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을 목전에 앞에 두고 돌아서 38년이나 거친 모래바람 앞에 살았던 자기의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친지들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으면 됐는데 왜 우리가 돌아섰을까? 후회하면서 지금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 복이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크다는 사실을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이것은요 그 세대들을 향한 유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좀 깁니다. 같이 한 목소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불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은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주의, 현명함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순종 이후에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불순종을 택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큰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깁니까? 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지만요, 그 주인공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손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손해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순종하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오늘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늘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도저히 맞지 않았어요. 불순종은 쉬웠고 순종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순종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까? 순종은요, 지나기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복이 돼요. 그러나 불순종은요, 지나기는 쉽지만 지나고 나면요,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을 앞두고 돌아섰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돌아섰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거기 불가능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오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음으로 눈을 열면요, 우리 삶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역사투성이에요. 역사투성. 간직거리 투성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웠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요, 큰 어려운 난관 앞에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그것에서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이 뭔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걸 붙잡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순종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정말 이 바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오늘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 나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먼저 취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 앞에서 오늘 이 가나안을 앞을 내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 앞에 놓이는 세상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넘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돌아서서 아버지,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냥 살다 죽으리라. 그냥 살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는 오늘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실 간절히 뜻될 거랍니다. 아버지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앞까지 왔지만 앞이 너무나 큰 절벽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왔지만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그 거친 모래 광야 38년을 보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대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 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장벽 얼마나 큽니까? 정말 때로는 정말 바벨 같은 이 장벽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정말 돌아서서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대한 아버지와 가나안의 족속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주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정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낙심하며 좌절하며 아버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로 믿음을 통해 승리하셨던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감을 통해서 오늘로 승리의 자리에 서기로라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